근데 우리는 2시간씩 여기서 기도를 하니까 많은 것이 느껴져요. 구름이 슉슉 지나가면서 얼마나 변화무쌍하게 많은 구름들이 왔다 갔다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까마귀가 정말 많아요. 까마귀하고 비둘기가 아니라 갈매기보다 까마귀가 훨씬 더, 어떻게 까마귀 이렇게 많아졌지? 깍깍 소리도 이제 이렇게 기분 나쁠 때 들으면 깍깍 소리가 기분 나쁘지만 오늘 같은 날은 괜찮은 것 같아요. 또 파도 소리도 들으면 너무 좋아요. 이런 때는 명상을 하는 것도 좋아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가부좌를 틀고 허리를 딱 펴고 눈을 살짝 내리깔고 우리 같이 명상을 잠깐 해봐요. 저 뒤에 그거는 나중에 나눠줘도 되니까 같이 명상을 좀 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같이 강의 듣고 이렇게 하는 것도 더 중요해요. 아주 중요. 그러니까 그거 하시는 거 그만두시고 철푸되게 앉아가지고 엉덩이 깔고 엉덩이 깔고 엉덩이 깔고 엉덩이 깔고 앉으세요. 명상하자고 명상. 딴 거 하지 말고 이렇게 바닷가에 이렇게 오게 되면 영혼 명상을 하면 좋아요. 영혼 명상. 영혼 명상이 뭐냐? 소리를 이렇게 들으면 모든 것이 나의 영혼이다. 저 까마귀도 나의 영혼이고요. 저 파도 소리도 나의 영혼이야. 그리고 바람 있죠. 바람 막 스쳐 지나가잖아. 바람이 소리는 나지 않지만 바람이 몸으로 다 느껴져요. 이것도 역시 나의 영혼이야. 그래서 저 소리를 들어가며 까마귀 소리 그리고 파도 소리 눈을 살짝 감으니까 하늘은 안 봐도 되고요. 그리고 바람이 느껴지는 것 이것이 내 본래의 모습이구나 라고 살짝 내 본래 마음 속에 저 무의식에 무의식에 쑥 들어가면 만날 수 있는 것 나의 무의식에 쑥 들어가면 만날 수 있는 것 까마귀 소리, 파도 소리, 바람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느낌 이런 것들이 내면에 내 깊은 곳에 있구나 라는 마음으로 다리 꼬고 앉아서 명상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와의 대화예요. 내 속엔 무엇들이 있나 저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파도 소리를 들어보고 까마귀 소리를 들어보고 이 모든 것을 그냥 다 느끼세요. 특히 파도 소리는 철썩철썩하는 것이 억겁 전부터 들어오던 소리예요. 우리는 바다에서 출생했거든요. 생명의 근원은 바다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전생을 딱 타고 들어가면 이 파도 소리가 가장 여러분들의 가슴에 남아있는 소리예요. 그래서 내 깊은 내면의 무의식에는 저 파도 소리가 함께 있어요. 그래서 파도 소리가 밀려왔다가 밀려가고 하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게 본래 나구나. 저 파도가 본래 나구나. 그리고 이 땅의 육지가 본래 나구나. 저 까마귀 소리가 본래 나고 이 바람이 본래 나구나. 바람과 저 물과 땅은 137억 년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137억 년 전부터 내 가슴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있어요. 이것은 무한한 빛이고 무한한 기쁨이고 무한한 행복이에요. 무한한 생명이고 이 생명을 그대로 느끼세요. 바람의 생명, 구름의 생명, 바다의 생명, 파도의 생명, 땅의 생명 이 모든 것을 다 내 가슴 속에 들어가 있구나 내 본래의 소리구나 라고 명상을 하세요. 지금 이 순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명상하기 좋은 시간이에요. 비도도 맞췄겠다. 하늘 바람도 불겠다. 춥지도 덥지도 않고 정말 적절한 시간입니다. 이 순간은 내 내면 깊은 곳까지 쑥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 내 내면의 소리를, 이 내면의 소리가 밖에 있는 소리와 하나가 됐구나 라는 마음으로 또 들어가세요. 그게 잘 안 되면 관세음보살을 생각해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 파도 소리는 관세음보살님이 해주오며, 이 바람은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바람이요, 저 까마귀 소리는 관세음보살님이 날 부르는 소리구나. 이 땅은 관세음보살님의 보타 낙가살의 땅이고, 저 하늘은 관세음보살님과 함께 쓰는 하늘이구나. 저 햇빛은, 따사로운 햇빛은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운 사랑의 빛이구나. 그래서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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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하면서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생각해요. 관세음보살의 명호는 본래 나 자신의 내면의 영혼이에요. 나의 영혼, 나의 영혼은 관세음보살. 본래로 돌아가면 관세음보살님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슬픔과 우울, 아픔과 고통, 실패, 좌절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마치 비바람이 치는 것처럼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나의 본래 내면은 사랑으로 가득하고 자비로움으로 가득해요. 평화로 가득하고 기쁨과 환희로 가득해요. 본래의 내면, 본래 남아있는 관세음보살님으로 또 들어가세요. 관세음보살 명호를 자꾸 외우면 돼요. 관세음보살, 자비의 관음, 기쁨의 관음, 환희의 관음, 무한 생명의 관음, 나는 관음으로 돌아가리라 라는 마음으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하세요. 뭐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계속하면 좋은데 그만할게. 계속하면 좋은데요, 방법은 알려줬으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 하셔도 되고 또 다른 데서도 늘 이렇게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면서 나의 본래 마음으로 쏙 들어가세요. 요즘에는 정말 관세음보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은 마땅히 참 좋고 행복한 날이에요. 대한민국은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신기하게 2021년은 아직까지 대한민국에는 큰 재앙이 없어서 참 다행인데요. 요즘에는 뭐 계속 들리는 소리가 기후 위기, 뭐 이렇게 요즘에는 유럽의 동유럽과 남유럽 쪽에 계속 불이 나는 곳들을 계속 영상 40도, 50도에 육박하는 고온에다가 온도가 높아지고 비가 오면 건조해지잖아요. 그러면 자연 발화가 일어나요. 저런 숲에 바람이 불다 보면 나무끼리 부딪혀가지고 발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온난화가 되면 제일 먼저 무서운 게 홍수보다도 불이에요. 불이 어디나 막 나게 되는데, 근래에는 유럽에 계속 불들이 일어나고 터키에 불이 막 나더니 어제는 또 이틀 동안에 1000mm 내렸대요. 이틀 동안 1000mm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틀 만에 1m 왔다라는 거예요. 1m 골고루 1m 쏟아 부은 거예요. 이틀 동안. 그래가지고 이재민들이 엄청, 며칠 전에는 불이 나가지고 터키 전국에 불이 나가지고 수십만 명이 대피하고 그랬는데 어제는 또 비가 잔뜩 와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시베리아는 아직도 불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사실 유럽이나 저쪽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서부 쪽에 있는 캐나다 서부, 미국 서부 이쪽의 불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시베리아 불이에요. 시베리아 불은 몇 달째 계속 나는 거고요. 작년에도 계속 몇 달째 불 났는데 어떻게 해서 불이 꺼졌냐면 눈이 와가지고 불 꺼져. 겨울이 돼가지고 눈 와서 불 겨우 꺼졌어요. 그런데 올해 또다시 불 나가지고 시베리아가 계속 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불 나면 무섭잖아요. 불 나면 불 끄는 거 정말 어려운데요. 이런 저런
우리나라는 땅이 안 넓어서 그런지 이렇게 불이 나도 그렇게 큰 불까지 안 나는데, 다른 나라들은 불 나면 불이 이동하는 게 산봉우리와 산봉우리를 이동한다 하더라고. 불씨가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바람이 휘웅 불면 한 5km, 10km까지 떨어져서 불씨가 가는 거예요. 이 산봉우리에서 저 산봉우리, 그러니까 저 산봉우리 위에서 또 저 산봉우리, 그래서 산봉우리부터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불이 보면. 그럼 이 불을, 그러니까 이제 불이 저기서 오는데 피하면 되지, 어떻게 죽냐라는데, 그게 아니면 못 피하는 거예요. 피했는데 저쪽에서 또 불이 내려오고, 저쪽으로 피했는데 저쪽에서 불이 내려오고. 야, 이거 정말 진짜 재앙이다. 근데 동물들도 다 이렇게 그 불에 이렇게 이런 것들 다 나오더라고요. 거기에서 일하시는 소방하시는 분들도 참 목숨 내놓고 소방을 하시는 분들. 시베리아 불 끄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베리아는 어떤 식으로 불 끄냐면, 헬기로 사람들을 이제 딱 이제 그 불난 곳에 소방대원들을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가지고 헬기에서 떨어뜨려. 그리고 거기에서 몇 달 동안 불 끄라고 해. 시베리아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또 미국이나 이런 이제 넓은 지역에서는 소방대원들이 그 지역에 투입돼 가지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살면서 불 끄는 거예요. 불 끄는 것보다도 이제 거기 나무를 베 가지고 더 이상 번지지 않게 어떤 작업들을 하는데, 거기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 데는 이제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전투식량 같은 걸 넣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시베리아 같은 데는 러시아는 가난하잖아. 그래가지고 현지 조달한대. 현지 조달. 거기 뭐 현지 조달 해가면서 불 끄고 한다 하더라고요. 참 불 끄는 사람들이 정말 위험한 일이구나.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건물에 불이 났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불 끄러 갔다가. 소방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렵구나 생각이 들어요. 기후가 계속 올라가면서 정말 불 나는 거, 불이 나면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발생량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온난화는 더 심해지거든요. 어제는 또 그 일본 그 도쿄에서 한 1200m, 1200km 떨어진 곳에서 화산이 폭파됐어요. 뉴스 봤죠? 화산이 폭파됐어요. 작은 화산이 아니고 일본 후지산보다 더 큰데, 그 화산이 물속에 있어서, 물속에 있는 그럼 화산이 아닌가? 화산, 그러니까 이게 용암이 분출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화산 이렇게 연기 기둥이 지상 17km까지 올라갔다 하더라고요. 17km? 17km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백두산이 946년에 백두산이 터졌다겠는데, 백두산 화산은 20km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17km는, 야, 이거 자칫하다가는 화산재가 우리나라로 날라오는 거 아니야? 지금 다행히 바람이 저쪽 베링해 쪽에서 이쪽으로 불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바람이 저쪽에서 북동 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다행이지, 태평양 쪽에서 이렇게 불어오면, 야, 이거 화산재가 우리나라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위험하진 않은가 봐요. 위험하면 이렇게 뉴스가 많이 나오고 할 텐데, 화산에 그런 것이 17km까지 올라갔으면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또 그렇습니다. 지진이든 화산이든 해일이든 불이든 또 가뭄이든 홍수든 생각을 하면 기후 변화에 대한 이런 것이 굉장히 커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오늘 바다를 향해서 기도를 하고 했어요. 육지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바다예요. 바다의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머금고 있거든요. 육지도 많이 머금고 있어.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이 있는데,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 안에는 메탄가스가 엄청 많이 함유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동토층이 녹아버리면 그 많은 메탄가스들이 다 올라오면 지구 온난화가 훨씬 더 가속이 돼요.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다의 오염이에요. 바다가 오염되고 물고기들을 너무 많이 잡고
또 물고기들이 바다가 이제 따뜻해지면 폐사되거든요. 그러면 바다가 머금고 있는 이산화탄소가 더 빨리 분출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지구 온난화가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무서워요. 정말 우리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서 더 이상 이렇게 탄소량 배출량을 줄이고 하는데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내 현실 세계를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거든요. 기도한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생각이잖아요. 생각. 내가 우리 탄소 배출량이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제 지구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생명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게 기도인데, 기도와 더불어서 기도는 마음이고 실천은 또 다른 영역이에요. 실천은 또 해야 되는 거죠.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실천을 하고, 또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성내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이렇게 지혜가 점점 줄어들고 몸이 점점 아파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런 법회들을 자주 나오고 같이 하면서 불법을 같이 닦으면 그나마 지혜가 좀 덜 줄어들고,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수행하고 하면 미래가 안정하게 되잖아요. 죽음이 두려워지지 않게 돼요. 지구 온난화가 돼서 기후 재앙이 생기면 금방 재산을 다 잃어요. 불난 사람들 보니까 자기 차가 몇 대고 또 이렇게 집이 얼마고 이거 다 소용없게 됐다고, 다 날아가 버렸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요.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게 되면 사리자여 색은 곧 공이요 공은 곧 색이다 라는 말들을 늘 가슴에 품고 있으면 나한테 재앙이 생기더라도 그 재앙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물론 재앙이 생기면 힘들죠. 재산이 다 날아가면 고통스럽죠. 그렇지만 그것을 감내해서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들도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둘째잖아. 왜냐하면 늘 극락왕생을 기도해 주잖아. 지금도 백중기도에 막바지잖아요. 여러분들의 조상님, 돌아가신 부모님 극락왕생 하시라고 백중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이제 백중기도를 회양하고 그러죠. 그런 것들도 역시 백중기도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나를 위한 기도이기도 해요. 내가 죽으면 어디 가야 돼? 극락세계. 지금 죽어도 극락세계. 지금 죽을 수도 있으니까 언제든 항상 죽음을 대비하는 기도가 바로 백중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돌아가신 분뿐만 아니고 나 자신도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큰일이라고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이것은 내 삶에서 굉장히 큰일이에요. 이 큰일들을 항상 준비를 하고 또 크게 생각을 하면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이렇게 연연해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면 좋아요. 우리 절에 이렇게 고류급식을 하고 요즘에는 떡을 이제 나눠드리는데요. 요즘에는 오늘은 이제 떡을 찰떡하고 찰시루떡하고 그리고 호박이 잔뜩 들어간, 호박에 콩에 옥수수까지 다 들어간 영양떡인가? 그런 떡을 여러분들한테 주려고 제가 다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떡을 2개씩 줄 거거든요. 이 떡은 많이 했는데 사람이 별로 없네. 네. 그런 박수 받으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새벽에 2시에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일찍부터 하긴 했는데, 근데 이렇게 떡을 나눠주거나 음식을 나눠주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나눠주는 사람이 우리 절에 이렇게 한 10시쯤에 오면 사람들이 쭉 이렇게 있어요. 근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종류가 다양해요. 이제 기초 수급자도 있고 수급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분도 있고 또 그냥 서민도 있고 부자도 있어. 건물을 막 갖고 싶고 차도 뭐 이제 그랜저 타고 다니고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그런데 나눠주시는 분이 그걸 다 알아. 이분은 수급자고 이분은 부자고 이분은 누구고 뭔지 다 알아요. 나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나눠주는 분은 알아. 그분들끼리 서로 통하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러면 나눠주는 분은 다 아니까 좀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참 얌체 같다 이러면서 저 사람은 여기서 떡 안 먹어도 되는데 그걸 꼭 받으러 오냐, 이거 너무 이기적이고 얌체 같다. 어떤 사람은 갔다가 또 오고 갔다가 또 오고 갔다가 또 오고 뭐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고 부자인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걸 나눠주는 사람 그것들 다 보고 있잖아요. 그 나눠주는 사람이 마음이 크지 않으면 분별심이 굉장히 생겨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 자꾸 나눠주면서도 자꾸 이게. 그리고 좀 어려운 사람은 더 챙겨주고 싶고 좀 아닌 사람은 막 툭툭대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부처님은 자비 공양, 평등 공양이거든요. 마음 공부를 좀 해야 돼. 봉사자는 봉사자 교육을 받아야 돼요. 봉사자라는 것이 내가 좋은 마음으로 봉사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좋은 마음은 어떻게 얻느냐도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좋은 마음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봉사할 때는 어디에 가서 봉사할까는 구분을 해야 되겠지만 절에 다니는 것도 그래요. 내가 어느 절에 다니고 어느 법회에 참여할까 이런 것들은 계산을 해야 돼. 그러나 일단은 참여를 하고 나면 내가 급식 봉사를 나눠주는 배식 봉사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평등 공양이 돼야 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이들은 우리 절에 와서 공양을 드시라. 삼성의 대재벌도 와서 드시고 재벌이 오시면 더 좋아 이러면서 큰 부자가 오셔도 와서 드시고 또 2번 정도 오시는 것까지는 내가 봐줄 수 있어. 3번, 4번 오시면 좀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더 많은 떡을 만들지 않는 것이 나쁜 거예요. 그때부터는 더 많은 떡이나 더 많은 음식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 문제인 거지. 2번, 3번 와서 가져가고 더 많이 와서 가져가고 또 부자인 사람이 와서 가져가고 이것은 그 다음부터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선택을 할 때는 계산을 해야 되죠. 그러나 일단은 시작했을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을 돕는 거다. 내가 사람에게 내가 기뻐서 봉사하는 거지 라는 거죠. 절에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절에 다닐 때 어떤 절을 선택할까는 되게 중요해요. 내가 그 절을 내가 마음 공부를 위해서, 내 아들을 기도를 위해서, 또 남편의 사업 성취를 위해서 이렇게 가야지. 이건 중요하죠. 어느 절을 선택하는지. 근데 그 절이 괜찮아. 뭐 신도 괜찮고 뭐 절의 제도도 괜찮고 그리고 그렇게 결정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계산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 절의 신도들이 A그룹, B그룹 서로 다툰다. 서로 패가 갈린다. 패가 갈리는 게 당연한 게 아니겠어요. 사람이 모이는데 모이면 호불호가 생기고 친한 사람, 덜 친한 사람이 생기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손에서 모든 이에게 다 이렇게 친절하고 하면 좋겠지만 안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패가 갈리는 이런 것들도 있고 누군가는 센 사람이 있어. 어느 절이든 좀 센 사람 반드시 있어요. 말빨이 세든지 뭐가 세든지 세 그냥. 그런 센 사람이 있는 것도 감수를 해야죠. 어느 절에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간질하는 사람. 어느 절이든 다 있어. 또 어느 절이든지 화를 팍팍 내는 사람이 있다고요. 불친절한 사람이 있다고요. 정말 이렇게 밥맛인 사람이 있어. 재수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실수를 하게 되고 또 좀 센 사람이라도 착할 때도 있고 하는 거예요. 뭐 하다 보면 과일 같은 것들도 절에 과일 많이 올리잖아요. 떡도 많이 올리고 이제 하다 보면 과일이나 떡들이 아는 사람끼리 나눠 갖게 되는 경우도 있어. 황룡사는 그런 게 없는 줄 알았더니 가수분이 제일 심하네. 이제 제일 안심하거든요. 우리 절은 제일 안심해. 근데 막상 내가 다니게 되면 그 절에 작은 것까지 다 보이게 되잖아요. 작은 것까지 다 보이니까 마음에 와닿는 게 커요. 그래서 마음을 좀 넓게 써야 돼요. 작은 것들은 뭐 그럴 수 있지. 뭐 과일을 자기들끼리 먹을 수도 있고 또 맛있는 것 치킨 자기들끼리만 시켜 먹고 난 안 주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피자도 자기들끼리만 시켜 먹고 안 줄 수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자. 그렇구나. 뭐 그런 것까지 일일이 세세하게 하면 여기 가서 부딪히고 저기 가서 부딪히고 어디 가서는 항상 문제가 돼요. 일단 결정하면 그 안에서 생기는 다양한 일들은 그냥 이제 그런 일들이 비바람이 불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구나 라는 마음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것들은 나이가 드는 것도 비슷해요. 내가 나이가 점점 들면 그런 현상들이 있죠. 나이가 들면 허리 다리가 아프고 힘이 빠져요. 주름이 많아져요. 근데 거울 볼 때마다 내 주름이 왜 많아져라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이가 들면 장애 유형이 많아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아파요. 건강 관리를 하지 않으면 더 아플 수밖에 없어요.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해요. 근데 아프다고 인생 망가졌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살다 보면 사람하고 갈등이 있게 마련이에요. 절에서도 30년을 다녔다 하더라도 스님하고 새로 부임한 스님하고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절에 주신도랑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절을 그만 다녀야 되나? 내가 절을 30년 동안 잘못 다녔다라면서 내가 너무 잘못 살았다. 내가 지난 것이 너무 후회되고 이런 게 그래서 후회되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에 원한이 있기 때문에 원망들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 그것을 괴로워하게 마련이야.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되면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 마음에 원망심이 많이 있으면 스스로 맨날 스스로 이렇게 한스러운 말씀만 하고 이게 생각이 우울하고 답답한 이런 것밖에 있지 않게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전에 이렇게 영혼 명상 하면서 관세음 명상 이런 걸 했잖아요. 그런 명상은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게 우리 살면서 이렇게 부딪히고 갈등하는 게 많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 나에게 엄습해요. 그래서 내면의 한 구석에 부정적인 생각이 꽉 들어차 있어요. 근데 내가 계속해서 이것을 제거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이가 탁 많아졌을 때 또 아니면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뭔가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자기 인생을 부정하게 돼요. 내가 잘못 살았는 것 같다. 잘 살아놓고 70년 동안 잘 살아놓고 80년 동안 잘 살아놓고 이제 와서 내가 진짜 헛살았다. 나 잘못 살았다라면서 후회하고 20년 30년 동안 황룡사에 잘 다녀놓고 스님한테 한마디 들었다고 스님한테 잔소리 한번 들었다고 내절 그만 다니라. 내가 지금 20년 동안 뭐 했는데 이렇게 내가 진짜 속고 살았다라면서 스스로 원망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속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 저쪽에 있는 원망심, 원한심을 끌고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함정에서 벗어나야 돼요. 좋을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잘 다녀요. 뭐 절이든 뭐 이제 사람을 만나는 것이든 대중이든 어디든 잘 다녀요. 근데 어떤 충격이 생겼을 때 그 충격이 진짜냐 가짜냐 했을 때 우리는 저 깊은 어딘가에 있는 원한을 들고 와가지고 그것이 내가 이 일 안 좋은 일 생겨서 이런 원한들이 이 인생이 실패했다, 다 필요 없다, 내가 잘못 사는 것 같아, 이 삶을 후회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함정에 빠진 거다. 그러니
본래의 상황을, 본래 자기 마음을 잘 돌이켜 일어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좀 길게 얘기하죠. 날이 좋잖아요. 날이 좋아서 계속 오래 있으라고. 사실 참 저 스피커는 정말 비싼 스피커거든요. 저 스피커는 이렇게 싼 거거든요. 근데 저 스피커가 더 좋아. 이거는 지금 목이 너무 아파요.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안 좋은데, 이렇게 엄청 좋은 건데, 비싼 건데 오히려 작은 것이 싼 거 더 좋다니까. 여러분들 돈 많다고 해서 또 가진 게 많고 집안이 짱짱하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저렇게 허름하고 조그만하고 싼 것도 지가 꽉꽉 소리 잘 내잖아 보면.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세요. 내가 나이 들었다고 자신감을 잃을 필요 없어요. 나이 들었으니까 더 훌륭하고, 내가 가진 게 없다고 해서 이렇게 주눅 들지 마세요. 가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떵떵거리면 그게 위대한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가진 게 많아서 많은 사람이 떵떵거리는 건 당연한 거지. 그건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가진 게 많아서 떵떵거리는 건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진 게 없는데 떵떵거릴 수 있는 건 아무나 못해요. 스님들 중에서도 가진 게 없어서 위축당해가지고 수행이 제대로 안 되는 스님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도, 사람은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나의 배경이 좋으면 떵떵거리고 배경이 나쁘면 위축되고 그러는데, 불제자는 그러지 말자고. 저 작은 스피커처럼 가진 게 없어도, 돈도 없고 볼품 없어도, 볼품이 요거는 동그란 게 빛도 나. 보면 동그래가지고 칼라가 이제 좋아. 근데요, 가진 게 많고 배경이 많은 것은 허울이다. 허울. 이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건데요, 내 본 마음에 자존감 잃지 말고 어디서든 떵떵거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처님한테 지혜를 배우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 같이 영원히 방생하자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홍성어를 할게요. 사홍성어과 산해가를 할 테니까 못 일어서세요.